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의 심령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죄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용납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시기와 실투로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으며 육신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는 영혼의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고 영혼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요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요광을 들여서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워진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찬양과 사랑으로 가득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질병과 폭염, 폭우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병들어가는 지구촌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 교육과 선교, 봉사가 이루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전도해야 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드는 환경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혼탁하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파송되어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치료와 요양 중인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의 인생이 썩고 악취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일으키고 세워주게 되면 불안한 관계도 온전해지고 또 좋지 못했던 삶이 평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 되어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인품이 특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여서 선지자 사무엘로 먼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이미 왕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하나님은 그가 충분히 연단되어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금방 뭔가 인생이 확 변하고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와서 이런저런 악한 일들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우뚝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워져 나갈 때에 다윗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통과 압박들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애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자기 칼도 아니고 골리앗이 자랑했던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치켜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백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순전한 믿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담대하게 적장을 물리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그 용맹함과 불굴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용기가 백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 소리쳤겠지요. 와 하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소리쳤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칼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병기 든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사울 왕과 요나단 왕족들 몇 명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했으니 사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성립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작정만 했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뒤집혀졌습니다. 한 사람, 신앙인 다윗의 이 불굴의 신앙과 용기로 말미암아 적장에 목이 베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나갔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골리앗의 사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남은 지역들, 남은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소탕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잘한 소탕작전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소년 다윗은 적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남은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왕으로서 앞으로 통치하게 될 리더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은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이 아니라 이곳저곳 모든 성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만세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메달 하나 딴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열광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꾸어 놓은 승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감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읍에서 나와서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안여자들, 여인들 다 나와서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개선하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추격해 왔던 바로의 군사들, 그들의 철병기가, 그들의 자랑했던 기마병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여인들이 다 같이 소구를 잡고 춤추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격해하며 춤추며 띵뛰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가 막힌 승리의 경험, 그 경험 속에 여인들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마치 전통이나 된 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 여인들이 다 몰려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불굴의 의지가 한 나라의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허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그 불굴의 헌신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헌신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걱정했습니다. 저거 죽는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거 분명히 죽는다.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애꿎은 생명 하나 잃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불굴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저 골리앗이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롱했던 자가 오히려 조롱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수비합니다. 먹을 것이 있나?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여기 쭈뼛거리면서 나오더니 여기 제가 먹을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한 소년의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점심입니다. 자기 하루치의 식량입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의 식량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승전을 축하할 때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개선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울 왕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전을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 전투에서 목숨을 다 잃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온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이 승리의 비법이 무엇이었는가? 이들도 다 전쟁의 패배를 예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는가? 전쟁의 승리를 알려준 그 전령들의 소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쫙 퍼집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홍안의 10대의 청년이 나아가서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베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나가서 싸워서 마침내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저 거대한 적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 소식이 쫙 퍼지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며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그의 승리를 정말 감격스러워하며 노래를 지어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노래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인들의 노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사울과 다윗이 비교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다윗보다도 못한 전적으로 그렇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천천히라고 한 것은 그저 사울왕을 높여주지 못하면 안 되니까 사울왕을 높이긴 높이되 거기에 포커스는 다윗에게 더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금세 얼굴이 싹 돌변합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비교당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태까지 충성스러운 신하로 내 눈에 정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이 갑자기 미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게 되면은요, 비교당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교당하여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마음이 위축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여서, 사실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여서, 라헬이 낳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여서, 노년에 낳은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은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자기들은 무명천옷을 입혀주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 잘 잤어? 안녕 인사를 하면 형들이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소위 요즘의 아이들이 하는 왕따, 그것을 합니다. 아무도 말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잘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기 봐라, 저거 꿈쟁이 온다.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데 요셉이 온다 이야기하지 않고 꿈쟁이 온다 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때리고 그를 죽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비교를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원망, 분노가 고스란히 요셉에게로 그렇게 쏟아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량이 넓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쓸만한 인물들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싸움도 잘하고 왕이 문무에 다 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신하가 채워줬으면 그 신하를 등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높여주고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그를 칭찬해주고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그의 부족함이었고 그것이 그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반응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왜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서 심히 노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구원의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는요, 추천받은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노래를 했는지, 얼마나 신령한 노래를 불렀는지.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그 노래 소리에 도망쳐 버립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악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한마터면 저 블레셋에게 몽땅 잡아 먹힐 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로 번졌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국가적으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보인 태도는 불타는 시기와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은 왜 이스라엘에게 등불과도 같았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곧 시기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왜 시기심을 품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나보다 더 높은 이는 없다, 나보다 더 잘난 이는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맞아, 다윗은 그만큼 큰 업적을 세웠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그가 이 나라밖에 차지할 것이 무엇이냐며 그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외에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칭찬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세워줄 줄 모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사울 왕의 이 삐뚤어진 심보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흥부 놀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놀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흥부한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심보는 놀부 심보입니다. 네가 받을 영광도 내 것이고 네가 받을 칭송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꼴을 못 봅니다. 배 아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는 몹시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용기와 믿음, 그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운 그 공로와 업적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가 더 잘 나갈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웃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악신이 그를 주장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악신이 주장하도록 그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 곧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불안함, 원망, 초조,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니까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바라봅니다. 대적자로 바라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래에 대해서 사울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버립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여러분, 순종은요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그 소떼와 양떼들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왕을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높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19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주목하였을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눈길은 결코 좋은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실수하지 않나? 어디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도 아름답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흘리는데 그거를 추접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실수했다 봅니다. 괜찮아? 안 뒤었어? 그러면서 닦아줍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도 다 용납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다 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며 꼬투리를 잡고 험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넘어뜨리려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할 때에도 그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바르게 해주려고, 세워주려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 자기를 위하여서 수금을 켜면서 악신이 물러가도록 노래를 해주었을 때,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볼 때 고마운 사람으로, 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사울 대신 다윗을 더 많이 칭송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전에 그 사랑스러웠던 눈길이 확 돌변하여서 시기로, 질투로, 원망으로, 불편함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증오 있는 조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험스러운 라이벌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얻을 것이, 이제 이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충성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으로 바라보고 불평으로 바라보고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혁혁한 정과를 보면서 그의 뛰어난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 삼고 싶다, 우정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우정관계를 이어가는데, 그의 아비였던 사울왕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바라보니까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여 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구구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아까 사울왕도 다윗을 주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거지를 주목하는데 주목하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왕은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원망으로 다윗을 주목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지?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지. 그들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보니까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뜀뛰며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도 이렇게 궁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관계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와 관계가 아파하고 관계와 관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시기하게 되면은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게 되면요, 그 미움이 살인을 낳기 때문입니다. 자, 시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은, 미워하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짓누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모략들을 갖다 치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망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는 사울왕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의 구렁텅이 아니었습니까? 시기는 상대방이 선한 업적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상대방이 선한 역사도 빨갛게 칠을 해버립니다. 더럽게 칠을 해버립니다. 색깔을 부여해버립니다. 그의 투명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웁니다. 자신의 자리를 탐낸다 하며 그를, 그 정직함을, 그 의인을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뜯어 말려도 요나단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창을 집어 던지면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가 있고 미움이 들어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곁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간신배들만 남습니다. 아첨쟁이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권면해도 아들마저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그러면서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뼈를 썩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기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미워하다가 마침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는 미움을 낳고 미움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살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 살인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조정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악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썩은 마음, 뼈를 썩게 하는 시기, 미움, 질투,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새롭게 긍휼의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괴롭혔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그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여서 그를 못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그를 궁색하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고통,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원수처럼 취급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긍휼과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면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잘남을 칭찬합시다. 상대방이 부족하면 도와줍시다.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시다. 함께하면, 일으켜주면, 세워주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받으면 다윗처럼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남의 시선, 남의 시기, 남의 실토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견디어 나가는 참 좋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기, 질투, 원망, 불순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 녹여내 주시고 빼내어 주시옵소서. 시기 어린 눈이 감사 어린 눈으로, 시기 어린 눈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눈으로, 시기 어린 눈이 다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기와 질투로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사,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둔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막막함을 경험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우리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또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과 맥주 감사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사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랑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인문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울이 품었던 시기 어린 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공율의 눈, 자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